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은 인류 역사상 이방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구상에서 최초 제1호, 제2호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게 됩니다. 1차 선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시작을 하고, 2차 선교부터는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나눠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선교사를 세우게 된 것이 오늘 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선교사로 세워지게 된 거죠. 거기 1절, 2절에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지명을 얘기하면 뭐 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만은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섬인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라 살기가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식민지 통치를 받던 때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리저리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살았듯이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서 유대인들도 세계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졌어요. 지금 같으면 교회지요. 회당이 세워져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만남도 갖고 기도도 하고, 그 모든 유대인들의 일상은 회당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살라미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고, 거기를 떠나오면서 마가 요한을 거기에 두었다고 그러네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 뭐가 뭔 줄 모르니까 이 마가 요한도 믿음이 뭐 별론데 이 친구를 거기다 놔두고 이들을 좀 도와주라고 거기에 놓고 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지나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요한을 거기다 두고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항구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이죠. 엘루마를 만났다 그래서요. 이 박수가 누구하고 굉장히 친해 있었냐 하니까 그 땅에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또 이들이 행한 일들을 듣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그러네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게 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총독이 믿어버리면은 그 섬을 전도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당연하겠죠. 이걸 가리켜 해서 통치권 전도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어버리면
그 밑에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자 했다. 그랬더니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가 누구였냐? 말 그대로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친구가 거짓 선지자죠. 이가 싫어했다. 그래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 총독하고 떼놓으려고 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 총독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것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무당한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회방자죠, 전부가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부활의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소경이 돼서 인도할 자를 찾았다. 이 사건은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소경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도 직접 경험한 사건. 그래서 이 회방자, 이 박수 엘루마 무당이 그렇게 갑자기 소경이 그 자리에서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그 옆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아하, 이 박수 이 무당 엘루마가 그때 당시에 그 살라미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쥐락타락했던 이 무당이었는데,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 박수 무당하고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소경이 되라 하니까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살아있는 신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안 그럽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이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마귀도 이 거짓으로 그렇게 꾸미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섬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총독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대성공이죠.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바울이 바나바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지금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어디로 가냐? 거기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또 여기 13절에 보니까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요한이 있었는데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막상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섰던 이 마가 요한인데, 이 요한이 따라 나섰다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이 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힘든 일인 것을 겪고는 예루살렘 자기 집, 이 마가 요한이 엄청 부자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하나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이 집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역시 안식일에 14절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들이 안식일이라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가만 보니까 그 소문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참여한 걸 보고 와서 당신이 오늘 강론해라, 말씀을 좀 전하라 해서 바울이 나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16절부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해당이니까 유대인들이 나오지요. 이방인들은 뭐 한두 명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다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뭡니까? 430년 동안 살았지요. 거기서 노예 생활은 80년을 했어요. 350년을 했습니다. 왜 350년을 했냐면 요셉이가 총리하면서 살았을 때가 80년이니까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빼면 350년이에요. 그런데 350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서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들을 다 쫓아내든지 몰아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고는 그 땅을 주어가지고 그 가나안에서 450년간 살았다. 그때까지가 언제냐? 이게 사무엘까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450년이었습니다. 450년. 여호수아까지 다 합해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450년이었어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님이 주셨다가 그를 패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증거하시기를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라.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도 들어준 겁니다. 하도 억지를 부리고 땡깡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지만 들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이야 살기가 좋았겠습니다마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도 많이 고달팠지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대표적으로 사울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역행을 하니까 패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세웠냐 하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딱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목동인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뭘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
아무에게도 없는 소원을 이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전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갖고 있지 않는 소원을 이 다윗이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소원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입니다.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었는데 그게 뭐냐? 세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귀신도 마귀도 신전을 멋있게 만들어서 섬기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천막에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할 것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꽂힌 겁니다. 이 다윗에게 꽂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뜻을 이루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요. 누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할 사람이 나올까 하고 기대했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양치는 목동인 아이가 이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딱 꽂힌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냥은 양치는 목동이 금덩어리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야만 이게 가능하니까 다윗을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금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인근에 있는 10여 개 나라를 전쟁에서 다 지배해가지고 거기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 그걸. 그래가지고 그걸 40년 동안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너는 많이 죽였으니까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해서 다윗이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됐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 그게 성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부유케 하는 것이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도 일생을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면 이런 일도 우리도 한 번씩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신다고 하면야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 한마디에 보세요. 이 소경이 되어버리듯이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일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도 바울에게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경되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온수 마귀를 대적하고 떠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떠나가고 사라지라고 선포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사라질 줄로 믿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고 선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